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독교적 이해 5주차 수업 내용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걸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가 사실은 그 서양 근대적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이 공부는 머리와 행동이, 그러니까 지식과 실천이 같이 되기보다는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4주차 말미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과목은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지고 뭐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요. 그리고 이 관심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평생은 아니지만 뭐 몇 년 동안 이러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어떤 다른 더 큰 사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그거를 우리가 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따금 시간을 내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 예, 그 실천의 이야기입니다. 실천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방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그것을 우리의 사역이라고 부를지라도 그것은 누군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사역은요, 그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얌전한 일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요. 손과 옷은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생겨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겨나서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역교회에서, 이웃에서, 이런저런 모임에서, 내지는 사회적 그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런 뒤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사역, 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이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불완전해지고 모순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사회를 볼 때에 하나님은 야, 이 녀석들 니네들 그 벌을 아주 마땅히 받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요. 안타깝게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으시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좀 불러 모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불러내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 마음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말해줄 때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두려워했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선도 에스더의 마음은 그냥 단단해가지고 자신의 안위만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끌려갔지만, 이방 민족에 끌려갔지만, 느헤미야는 그 이방 민족의 수도에서 이른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긍휼히 여기시더라. 긍휼히 여기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착해서 그 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까? 물론 평생에 걸친 사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프로젝트의 경우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가운데 특정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진도 나가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하고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헤쳐날 수 있는 도움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또
모금을 할 때, 재정을 모금할 때에도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그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단계로 여러분 핸드폰 내지는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켜놓고요, 그냥 주저리 이야기해도 됩니다. 아, 참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주저리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낙서를 해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머리에 있는 거를 일단 겉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로 다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 자, 그렇게 그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일단 하여튼 표현이 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글이 됐든지 간에. 자, 그러면 그거를 한 3-4문장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네.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하냐면, 자, 그 3-4문장이 됐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참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처음 할 때에는.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끌어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꺼내놓은 다음에 그거를 좀 정리해 보는 거죠. 예, 그것까지도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3-4문장에서 이제 한 문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한 문장으로 할 때 그 한 문장 안에 핵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핵심이. 그리고 좀 덜 중요한 것들은 뭐 추리면, 그래서 이렇게 추려내면 괜찮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딱 나오면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사명 선언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분명하면 이거를 준비하는데 난간들도 꽤 헤쳐나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동역, 도움, 파트너십을 구할 때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그 동영상에서는요,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그 준비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